사실 요 앞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말씀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이 구절에서 두루마리 그러면 좀 거리가 있고 체감은 책을 먹는다는 게 좀 빨리 이해가 안 돼서 말씀으로 먹으라. 그래서 먹는 식탁과 연관이 돼서 우리 목사님이 이쪽 단어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의 바다에 빠질까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오히려 식탁에 사는 거니까 먹는다는 것이 상당히 좀 유익하지 않을까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과 말씀해서 하고 특히 이게 이제 제가 이 앞에는 좀 다시 한번 정리됐는데 생명의 말씀 내가 주는 떡은 산떡이니 그죠? 나를 먹으라 해서 예수님을 이제 말씀은 예수님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 가족 밥상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이 말씀 먹으라 이게 이제 큰 표고요. 사실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이제 이 책을 이 말씀 먹으라 제가 하나 이렇게 포스터를 하나 간단히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씩 나눠져서 가정에서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벽에 이렇게 포스터처럼 붙여가지고 그죠? 말씀을 먹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좀 이렇게 홍보 겸 가족에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훨씬 좀 분위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놓고 하나 할 수 있도록 하나씩 이렇게 가정에게 그냥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되면 좀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예수 가족 행복 언약 밥상 가족 로고스 에이즈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이거는 일종의 뭡니까? 교패는 아니고 일단 현판 이렇게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좀 이렇게 딱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집안에 뭐 문이든지 예를 들면 거실이든지 아니면 거기 어디 이렇게 한번 딱 보서 우리가 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고요. 이제 이거는 매뉴얼입니다. 이거는 밥상 가족 매뉴얼인데 준비하는 거 나와 있고 여기 뒤에 보면 6시부터 순서가 쭉 그대로 적었어요. 순서를 적어서 한 15개 정도 매뉴얼 적었고 기도문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택을 좀 하셔도 되고 꼭 이대로 꼭 하지 않아도 여기서 자기가 선택해서 가족별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하나 제시해서 이렇게 놓고 두면 함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식탁포인데 이게 원래 이제 그 뭡니까 포 있죠. 그냥 포로 이렇게 수로 이렇게 놔서 원래 이게 이제 이렇게 뭘까 인쇄로 찍으면 예를 들면 좀 뭘까 유기농적이 아니고 약간 그 화학 성분이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 원래는 이거는 수 같은 거 놓든지 깨끗하게 천에다가 이렇게 딱 하든지 그러면 훨씬 좀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이건 골라서 두 가지 샘플을 제가 했어요. 뭐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식탁 부분에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런 게 식탁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신청하면 돼 있거든요. 그래 여기다 로고를 박아서 같이 이렇게 빼면 식탁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샘플 하나 있고 여기는 매뉴얼 자세한 부분들이 이제 교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대인 밥상머리 교육하고 자녀교육법 이 두 개는 책 지침 유대인 거 하나고 한국인 거 이거 한국인 제가 주로 했던 걸 썼고요. 유대인 밥상머리는 유대인 교육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랫동안 했던 걸 요 안에다 좀 제시하고 여기 뒤에는 이제 한 5개 지금 여기 하나 빠졌는데 교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자료들입니다. 이게 밥상머리 할 수 있는 축복 기도문이 있고 퀴즈, 창의 퀴즈 할 수 있는 퀴즈 있고 지혜 이야기, 그다음에 말씀 통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료들에서 이걸 가지고 밥상머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잠깐 제가 나중에 얘기했네요. 기도문 같은 거는 기도문이
365일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기도문을 가지고 그걸 밥상물에 놓고 하나씩 가족을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 제공하고, 또 탈무드를 예를 들면 시중에 가면 탈무드 있잖아요. 탈무드를 재미난 탈무드 이야기를 제가 제 한국형으로 풀었어요. 그래갖고 책을 하나 낸 게 있는데 아주 베스트가 돼서 문학 부분에 뭐 저도 모르게 어느 날 용품문과 교보문과 가보니까 문학 부분에 이게 이제 탈무드다 보니까 문학으로 들어가나 봐요. 그래갖고 들어간 베스트에 2, 3위 이런 부분을 한참 동안 책 이름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아라. 상당히 멋있죠. 오늘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아. 그래서 거기에 돈, 친구, 처세, 인생, 친구, 재물, 부부, 가정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인생 전반 탈무드에 나온 거 그것들을 뽑아서 제가 우리에게 막도록 해서 그거 갖고 토론자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그런 것들 돼 있고요.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집에 놓으면 할 때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힘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경 공부가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식탁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혹시 이 교회도 이제 요리 전문가 계세요? 요리 연구하거나 요리에 관계된 그런 분들 한 두세 분 팀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안식일을 위해서 예를 들면 식사 메뉴를 개발해서 이걸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셔라고 그래서 아주 유기농으로 개발해서 음식하는 법이 있죠. 이렇게 요리법 그걸 갖다 매일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가정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직접 이렇게 메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 가족 밥상에 예를 들면 음식 만드는 법 이렇게 메뉴 그런 걸 하나씩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씩 이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해도 아주 좋은 인기가 될 것 같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레시피를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 하면 음식 문화도 가지고 요리도 있고 때로는 같이 아이들과 함께 요리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가 딱 쿡 셰프가 돼서 딱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과 가지고 같이 이제 어떤 가족의 문화를 이어가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기도문 같이 나누고 퀴즈 나누고 뭐 이런 게 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 사실 이 밥상머리 자체가 뭐가 학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가정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학교예요. 그게 부모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처럼 좋은 학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학교를 찾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학교가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막 어느 어디 보낼까? 어디 좋은 유치원 보낼까? 그게 막 아침부터 서서 그게 뭐야 당첨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떨어지면 막 속상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그래서 사실 우리 가족이 가장 좋은 학교예요. 유치원 그죠? 평생 학교 이거를 가정 학교를 만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마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아주 새로워지고 이거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이렇게 되면 아마 좋은 가족들, 좋은 샘플들에서 서로 공유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가면 아마 자연스럽게 사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또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이제 그게 앞에 우리 아까 목사님 파르데스 책 있죠. 예. 이 책은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쓴 건데요, 사실 파르데스 공부법이라고 나온 건데 유대인의 이 책은 유대인들이 밥상머리에서 공부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노하우가 있어요. 이거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부모들이 체득을 해가지고 결국 이 원리에 따라서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면 학교 공부는 저절로 돼요. 그리고 직장, 뭐 예를 들면 취업, 그죠? 창업, 그리고 개인 공부 모든 게 다 그냥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 유대인들이 이런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몰래 가져왔어요. 유대인들이 가져오면 이제 왜 우리 거 가져왔냐 저한테 혼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많이 안 하고 제가 우리 걸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성경 이야기도 잠깐 넣고
지난번에 뭐랄까, 제가 이제 한번 잠깐 예를 들어볼게 하나 해볼게요.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인데 이제 밥상머리에서 토끼와 거북이를 한다고 하면 토끼와 거북이 이제 우리가 알죠. 어느 날 깡충깡충 뛰어가던 토끼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를 보고 느림보라고 놀려댔다. 그러자 거북이는 토끼에게 누가 빠른지 한번 겨뤄볼까? 그래 제안을 했다. 토끼는 선뜻 받아들였다. 까짓거 너 이기는 거 우습지. 그래서 이제 둘이 경주를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다 딱 토끼가 뒤를 돌아보니까 저기서 겨우 기어서 걸음보 느림보가 거북이가 예를 들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토끼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 뭐 한 잠 자도 충분하겠네. 그래서 물가에서 물을 옥날샘에서 물을 죽이고 그늘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쉬는데 자기도 모르게 깜빡 졸았어. 그죠? 잠깐 깜빡 졸았어. 꿀꿀 자고 있는데 거북이가 한참 오다 보니까 낮잠 자는 토끼가 옆에 있는 그 길을 지나가요. 싹 지나가. 근데 꿀꿀 자고 있어. 그러다 열심히 끝까지 달려서 토끼가 이제 예를 들면 나중에 뭐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 결승점에 도달한 거북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갔지만 거북이가 이겼다 하는 게 이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예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파르데스 대화를 한다고 하면 파르데스 이게 원래 초등학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제 매뉴얼들이 이게 좀 났어요. 제가 여기 중에 한번 질문 하나 물어볼게요. 왜 거북이는 잠자는 토끼를 다 깨우고 같이 가야 정정당당한데 이 잠자는 이 토끼를 안 깨우고 혼자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는가? 그러면 정당한 건가? 정당하지 않은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깨고 몰래 가는 것이 이게 야비한 거 아닌가? 왜 토끼는 아니 거북이는 그를 보고 열심히 깨우지도 않고 몰래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게 토끼와 거북이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가르쳐 줘요? 응? 푯대만 바라보고 달려가자. 예, 그때 또 살짝 실눈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냥 가. 이제 버전 2입니다. 이게 아주 버전 3가 뭔지 아세요? 이게 창인데 애들 해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어떤 아이가 제가 이거 직접 한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 왜 안 갔을까? 왜 가만히 두면 지금부터 뛰어가야 되잖아. 눈 보는데 사실 알았다는 거야 다. 근데 잠자는 채 했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오는데 지나간데도 끝까지 했대. 왜 안 갔는가? 그랬더니 토끼는 여자였고 거북이는 남자였대요. 그래서 여자 토끼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애인이 가도록 뒤에서 해서 그래서 사실 경기에 자기가 참여하게 된 거다. 사실 안 해도. 그래서 남자 여자 여러분 전혀 생각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얘기를 풀어가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얘기들 이런 걸 이제 일반적인 걸 가지고도 또 영적으로도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죠. 이제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이제 여러 종류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경주를 했잖아요. 경주를 했는데 그냥 아까 원한 대로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토끼는 끝까지 달리는데 만약에 토끼가 깨가지고 먼저 달려가서 쭉 달려서 1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북이는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집에 갔을까요? 달렸을까요? 이미 게임 끝났잖아. 근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달렸다 안 달렸다 될 수 있죠. 이게 달렸다고 하면 왜 달렸을까? 이제 그런 것도 마라톤 경기 하면 왜 이미 안 됐는데도 끝났는데 혼자 끝까지 달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달려갔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직접 이제 하면서 아이들이 얘기한 건데 이런 얘기하죠. 경쟁은 토끼와 경쟁이 아니었다. 결국 자신과의 경쟁이었다. 그리고 자신과의 경쟁에 혼자 뛰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토끼를 초대한 것뿐이다. 토끼가 1등하든 1등하지 않든 그는 아무 상관이 없다. 혼자 가다가 에이 재미없어 그러고 집에 가도 나는 경기를 계속한 거다. 그래서 나와의 경쟁에서 결국 자기의 어떤 길을 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제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또 버전. 네. 그렇죠. 그, 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번에 치면 다음에는 이제 그 장소를 바꾸자. 그래갖고 이제 장소를 바꾸면 결국 무리해서 가면 누가 이길까요? 무리가 뭐 거북이가 이기죠. 근데 이 버전은 거북이가 이기는 게 아니고 같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같이 이길까요? 토끼를 태워서 그냥 같이 가서 공동 1위가 된 거다. 그렇게 열 수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리하면 신앙생활도 어떻게 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그죠? 우린 경주와 같은 건데 남을 보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구절을 연결한 건 이렇게 연결도 가능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뛰는 곳으로 가서 나중에는 죽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길을 가면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어쩌면 토끼와 거북이 속에서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거. 그리고 부름의 상은 하나님이 상 주는 거고,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달려. 뭐 그런 얘기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과 연관하면 뭐 아이들 가운데도 이해가 되죠. 그런 얘기들 뭐 쭉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이런 거 자료들 가능한 개발을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개발도 많이 해서 풍성하게 자료를 제공하면 아마 가정이 영적 학교가 되고 신앙의 학교가 되고 기도 학교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는 게 어떤 게 가장 좋은 기도냐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면 자연히 나중에 기도하게 되고요. 찬송하게 되고 말씀 읽게 되고 말씀 공부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성경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속에서 인격도 배우고 대화법도 배우고 관계도 배우고 눈치도 배우고 그죠? 여러 가지를 배워서 이 사이에서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을 스스로 터득하면서 나중에 나오니까 이거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다양한 훈련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도 가정에 좀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이건 이제 오늘 저녁에 하면서 같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거 말고 교재가 우리 목사님 이거 말고 교재 없나요?
그거 하나 줘. 하나 주실래요? 오늘은 우리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사실 이제 창세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창세기 한번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를 제가 좀 약간 가르치는 의미에서 교수하는 의미에서 먼저 가르치면 저는 좀 가르치는 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면 부모들이 이거를 이제 듣고 그죠? 배우면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자기 걸로 소화를 해서 소화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30분을 전하면 만약 자녀들에게 30분을 전하려면 몇 분 강의를 들어야 30분을 좀 잘 소화할 수 있을까요? 30분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3배 이상은 돼야 돼. 배 이상은 돼야 돼. 한 1시간 반 하면 30분을 좀 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3배수, 4배수 되면 훨씬 이게 풍성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이제 나중에 좀 적절하게 어떤 순서돼서 말씀의 주일에 뭐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더 풍성해지죠. 그렇게 되고 그걸 가지고 부모가 소화된 거를 자녀들에게 전하면 자녀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엄마의 눈높이에 하게 되고 부모의 눈높이에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아이들이 소화된 걸 갖고 친구들에게 또 이 아들이 자기가 또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면 다시 재현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가면 점점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유대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우고 그래서 나이가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되는 만큼 억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반복해서 듣고 그런 가운데 그 부분이 내게 들어오는 그걸 가지고 자꾸 풀다 보면 초기에는 어려운데 자꾸 자기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점점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도 훈련되고 자녀도 훈련되고 또 이제 사역자도 훈련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종의 뭐가 같냐면 물줄기가 이렇게 산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줄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이게 이제 말씀이라고 그러고 좀 나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일종의 유대인의 랍비가 유대인이 되려면 몇 년 정도 못하냐면 기본 10년은 해야 한다. 예시바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10년 해야 10년 이상 돼야 이제 랍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뭐가 존재하면 기간이 필요해요. 속성이라는 게 없어요. 속성이 없고 기간을 지내고요. 이 기간 동안 이제 끊임없이 공부 한 10년 정도 되면 이제 랍비 시험 봐서 랍비가 되거든요. 교사가 되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랍비가 좀 가르쳐요. 가르치면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를 쳐서 내가 좋겠다 그러면 가지를 뽑아져 나고 각 부모가 이렇게 뽑아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색강이 되는 거죠. 색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나가면 거기서 또 어떻게 돼? 자녀들이 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손주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물줄기가 쭉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말씀을 하나 쭉 하면 여기 타고 이게 나가야죠. 나가는데 나에게 오는 말씀이 나가잖아요. 아무거나 안 나가잖아요. 그 말씀을 타고 나가는 이런 구조가 이제 전체적인 구조다.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초기는 안 그래도 자꾸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우리 300 가정이다. 야, 이거 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말씀의 줄기를 통하여 교회가 이제 계속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해나가려고 이렇게 합니다.